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2일 감람산 기도회 제298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목사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또 살아왔고 또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 여리고성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어떤 일 혹은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대략 80세가 넘은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직에서만 40년 이상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영에서 물러나 기도하는 새벽을 맞이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그리고 그것을 주석한 엘렌 화이트 글에 보면 여호수아는 진영에서 물러나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여리고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고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 전대미문의 어려움, 극복해야 할 난제,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를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기심 없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여호수아서를 주석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 그는 40년 동안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그는 실제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숨겨진 아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는 여러 시간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역사적 장면에서 그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 가르침, 권고, 책망, 훈계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실수하지 않으려 했다. 기도와 말씀이 그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설명하시던 선지자는 이렇게 씁니다. 부자 선지자 487페이지에 여호수아의 삶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록하시고 난 다음 끝부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40년의 봉사를 통해 아주 실제적이고 실무와 험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많이 기록에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아침, 여리고성 앞에서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정권을 물려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물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충동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빛과 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85세경 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의존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빛과 총명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가 그를 택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여리고는 기도하는 지도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기브온의 기적 기억나시죠? 하루 종일 해가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날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컸던 그리고 중요했던 이적들에는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신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악했던 여리고성 앞이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참 소중한 은혜의 기회요. 또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기지에서 평생을 군무원으로 사셨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연세는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참 긴 인생을 사셨던 고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고생의 핵심은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뿐더러 그 신앙을 어렵게 대하셨던 남편이셨습니다. 평생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시던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남편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만나면 그분은 또 새벽기도에 오시면 그분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이르러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신 어른께서 이제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느 날 급한 전화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이제 의식을 잃으셨다 찾으셨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가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걸음을 걷고 계셨습니다. 병실에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그 짧은 2, 3 몇 분의 시간 동안에 여집사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모시고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그 짧은 동안 이동하면서 그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 되신 여집사님의 평생의 기도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르신, 평생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 오신 아내요, 어르신을 사랑하는 이 집사님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주께서 어르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했을 때 어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저희들의 손을 꼭 쥐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사의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이분이 저희들의 손을 꼭
꽉 잡으셨습니다.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결심 후에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그 여집사님의 삶에 찾아온 빛과 평화로움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가장 소중한 몇 분, 그가 드렸던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 우리 오늘 아침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선배들처럼 그 현실적이고 분명하고 중요한 문제를 위해 구체적이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심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여리고 앞,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4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변함없이 주님께서 내 가정으로 오시도록,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주님을 초청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묻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늘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심으로 저희의 삶과 저희의 땅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